오늘 여러분 에스더 4장인데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을 왕 앞에서 하는 그 스토리가 담긴 내용이에요.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슬픔의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이 상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왕궁에 출입할 수가 없는 복장이거든요. 애통의 상복은.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지금 상복을 입고 통회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좋은 옷을 내 시편에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그 큰 페르시아 전역에 127도의 유대인 학살 명령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조서가 반포돼서 이제 듣고 있는 유대인들마다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난의 상황이죠. 여러분, 고난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고난이에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가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은 뭐냐면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구나, 이걸 인식하는 게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죠. 지금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가 궁궐 밖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아버지와 같은 오빠예요. 모르드게에게 궁궐로 돌아오라고 좋은 옷을 보냈는데 모르드게가 단칼에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엎드려 통곡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위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간의 메신저 역할을, 상복을 입고 궁궐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는 궁궐 안과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를 들락날락하면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닥이라는 인물입니다. 총애하는 인물이었겠죠. 에스더가 이 인물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내시 하닥에게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에게 전국에 내려진, 페르시아 전국에 내려진 유대인 학살 칙령의 복사본까지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에스더에게 강력한 청을 합니다. 너는 왕께 나가서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는 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청한 거거든요. 이 메시지를 받은 에스더의 반응이 뭐냐 하면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한 청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도 왕 앞에 먼저 녹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암살 음모가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페르시아의 국법입니다. 왕이 찾기 전에는 누구도 왕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혹여 그런 일로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처형입니다.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였는데 이 내용을, 이 법을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게 이 청을 합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 앞에 나갔다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 지금 에스더가 뭐라고 코멘트를 다냐면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 됐다.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근데 내가 어떻게 지금 왕한테 나갈 수가 있느냐?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기요. 결혼한 지 지금 5년 정도 된 상황이거든요. 왕후가 된 지 5년 정도 상황인데 권태기가 온 건지 왕이 한 달 동안 안 찾았어요, 에스더를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이 거절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하닥편에 다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면.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요. 네 정체성을 잊지 말라. 네가 누군지 잊어버리지 말라. 너도 유대인이고 결국 칼끝은 너에게도 향하게 될 것이다.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정면 돌파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정면 돌파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러서지 말고, 거기서 피하지 말고, 거기서 도망가지 말고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요, 네가 침묵하고 네가 왕 앞에 안 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는 또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너는 지금 죽을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 모른다. 네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모른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네가 여기서 피하면 다른 누군가를 들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의 선포를 모르드게가 합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섭리의 하나님은 다른 방식,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를 콜링하시는 건 뭐냐면 내게 쓰임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거절하면 내가 쓰임받는 기회를 잃을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시적 관점 가운데 쓰임받는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 생각해봐라. 우리의 출신 성분을 봐라. 네가 어떻게 왕후의 자리에 네가 어떻게 올리냐. 이게 가당키 나은 말이냐. 그런데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왕비의 자리가 되어 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봐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믿음으로 교육하게 하신 것이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 네가 갈 수 없는 자리에 너를 갖다 두신 줄 네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히려 네가 여기서 불순종하면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모르드게가 하닥편에 전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길을 돌아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분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그 가정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때에 놀라운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하심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의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거절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은사라는 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그냥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걸맞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건데, 그 사람을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자원은 요만큼이고 내 능력은 요만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 약한 자를 하나님, 구루터기와 같이 약한 자를 하나님 부르시는데, 부르고 나서 하나님은 거기다 생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기름 부어 축복하시는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을지어다.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또 교회가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요만한 그릇밖에 안 돼,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구해야 되는가?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릇이 이래요. 하나님 내게 이만한 그릇을 주셨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채우신다니까요. 우리는 채워지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합니다. 엘리사의 제자였던 신학 생도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과부가 됩니다. 자식들도 있는데 과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신학교의 어떤 총장님 그런 격이었겠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학생 전도사님 한 명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홀로 남은 과부가 된 아내가 엘리사 대학교 총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 남편이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발버둥친 거 선생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는 채무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남아있는 아들들 잡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 뭐예요? 도와줄 거면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네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가 된 여자 입장에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텐데, 하나님 만났다고 신학교 간다고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남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지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빌리러 다니래. 선포하래요. 그릇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야, 무슨 일로 그릇을 빌리냐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지자께서 모든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믿음의 선포로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 과부의 집에 남아 있었던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샤워 한 번 하고 오일 바를 만큼의 기름의 양이고 부침개 한 번 구워 먹을 만큼의 기름의 양밖에 없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골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기름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는 역사가 있던 겁니다. 기름이 언제 멈춥니까? 기름이 언제 멈춰요? 그릇이 멈춘 줄 기름이 멈추더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축복할 거라는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언제 멈춥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 멈추니까 기름이 멈췄습니다. 그릇이 멈추니까 축복이 멈추고 기름 부으심이 멈춘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대,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부어주시는 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넓어지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은사를 주세요. 기름 부어 합당한 능력을, 그에 맞는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왕비로 세운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생각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모르드게와 같은 영적인 어른이 많이 필요합니다. 모르드게 같은 영적 어른. 이 모르드게가 어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냐면, 신앙에 확신을 주고 있어요. 신앙에 확신을 줍니다.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애매모호하고 회색지대에 있는 자들에게 에스더가 지금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의 반응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나 나가면 죽어요. 나 죽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는 신자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모르드게 같은 어른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집사님 삶의 역사는 하나님 우리 같이 만나자. 내가 같이 함께 중보기도 할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야.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나도 집사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될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모르드게 같은 인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거 잘못된 길이야,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지, 안 돼, 우리 더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영적의 어른들, 결국 어쩔 줄 몰라던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믿음의 선포를 듣고 굳건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16절이 에스더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내가 나가면, 왕의 호출 없이 나가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던 에스더가 오늘 모르드게의 이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에스더의 캐릭터를 보면요, 대부분 수동태적인 모습으로 여기까지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에스더가 능동태로 변합니다. 능동적 자기결단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의 선포에 에스더가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포를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전염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십시오.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건 내가 가야 되는가, 가지 말아야 되는가, 이걸 내가 고민해야 되는가, 고민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에스더가 깨달은 거예요. 뭡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이구나, 하나님의 초대구나, 이건 내 선택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100%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에 편승하는 자가 축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교회가 더 기도의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 더 기도해야겠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교회가 더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번개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하자고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불같은 은혜가 교회에 부어졌는데 아침에 저한테 막 7시 반에도 막 전화 오고 카톡도 보내고 죽어가는 빌빌거리던 성도를 하나님 다 살려놓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놓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임하지만 특별히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여러분 예배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1시간 예배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아멘. 1시간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은 와, 우리 청소년부들 상태 너무 안 좋은데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회 분들 만나서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엄청 양반이야, 우리 교회는 엄청 훌륭한 거래, 저 정도면 엄청 훌륭한 거래. 근데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 장년부뿐만 아니라 청소년부 예배에 불같은 역사가 있을지어다. 어른들이 먼저 한 번의 예배는 내 자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시간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레벨업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만 있다면 뭐든 해야 되죠. 예배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10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또 교회 오늘 공동의회 또 진행하고 하면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제가 한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우리 놀라운 교회가 써내려갈 새로운 10년의 챕터는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거다.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하고 회복하는 거다.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라. 불같은 예배의 회복, 무너진 예배자들이 다시 세워지고 정말 영적으로 레벨업된 온전한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될 때 성령 안에서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유다의 저 변두리 변방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울 시대에 방치해뒀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온지 아세요? 6걸음을 걷고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거기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6걸음을 걸어가고 예배 한번 드리고 6걸음을 걸어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에 대한 다윗의 온전함과 순전함이죠. 다윗의 예배는 진짜 전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심의 예배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든 복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어디서든 복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심의 역사를 가장 많이 허락하시고 가장 크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전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각오로 선 거는 모르는 사람 다 없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 1장의 페르시아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를 엄청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이것은 한 여자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섰다고 깨지거나 열릴 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로의 왕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였고 이 제국은 한 여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과 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바친다고 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럼 뭐로 열리는가? 뭐로 깨지는가? 뭐로 반전의 드라마가 쓰이는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서 그 뒤에 무슨 요청을 모르드게에게 보내냐면요,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 3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왕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왕께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뭐냐면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입니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나는 나갈 테니 내 뒤에서 여러분은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에스더가 발견한 건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문제보다 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에스더가 목숨을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이 있는 기도에 하나님은 기름 부어 축복하세요.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진짜 기도가 됩니다. 기도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때는 진짜 기도가 되지 않아요.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건데, 진짜 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내 입술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기도가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래요.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를 알면 형식적인 기도 못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못합니다. 마귀가 나를 향해 불화살을 쏘고 있고요, 마귀가 내 목을 향해 칼끝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 넘어와서 지금 2대 3대가 되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2대 3대가 되면서 내 정체성이 지금 너무 희미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너무 희미해지고 내가 너무 나태해졌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보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야, 너 목사야, 너 성도야, 야, 네가 장로고, 야, 네가 권사인데 너 그러면 되겠니? 네가 놀라운 교회 교인이야, 네가 그러면 되겠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확인하게 하세요.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순간 고난의 유익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뭡니까?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보게 합니다.
진짜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고난이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콜링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적 축복 앞에는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성경의 큰 흐름이에요. 구속사적 흐름을 봐도 마지막 환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그 가장 큰 그림이고, 작게만 봐도 이런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진입하기 전에 레드카펫이 깔려있던 게, 핑크빛 미래가 있던 게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뭘 만납니까? 철옹성 여리고를 만납니다. 여리고를 깨부셔야만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서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깨부셔야 때로는 내가 심지 않은 열매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짓지 않은 가옥에도 내가 살게 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 전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공식과 같이 우리 인생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여러분 중에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반드시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있고 하나님의 스팟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대적은 내어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엑소시아. 가장 강력한 권세는,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권능, 디나미스보다 더 큰, 더 파워풀한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대적을 내어 쫓고 내 앞에 막힌 담을 허물고 때로는 뛰어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뚫어야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철옹성 여리고가 깨져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장 진입하자마자 가장 강한 여리고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눈앞에 있는 환경은 무너질지어다.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승리해야 돼요. 사단의 방해와 저항은 강력한 겁니다. 이 엄청난 저항들을 우리가 돌파해야 되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이걸 돌파하면 엄청난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샘이 터질지어다. 교회가 영적으로 리프레시되고 축복의 샘이 터진다는 건 뭐냐면 성도의 삶에 생기가 돋는다는 거거든요.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와 함께 저항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와 함께 저항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교회가 기도하니까 막 혼미함에 막 공격당하는 분들 함께 기도하니까 이겨내고, 알 수 없는 두통으로 막 그냥 병원 가도 뭐 아무 이상 없다고 알 수 없는 두통들, 막 어깨 눌리고 혼미케 되는, 막 어질어질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겨낸다니까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번 주에는 환우들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기도하시고 기도 받으시고, 또 재정의 문제가 막혀 있는 분들, 설렁설렁한 기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외에는 내가 붙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이런 중심과 절박함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풀어주고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사단의 권세가, 묶여있던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도의 태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에스더 같은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 계십니까? 보통 기도로 못 이깁니다. 무너진 사업을 일으켜야 되고, 자녀가 돌아와야 되고, 남편과의 관계가 빨리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 보통 기도로 이길 수 없습니다. 태풍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요청하시고 함께 나와 기도하시고 기도 받으시고 함께 기도를 모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룹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 되는 거거든요. 내가 불순종하면 옆에 사람이 쓰임받는 거고 다른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섭리를 통해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기도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섭리하셔서 하나님은 기도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딘가에서 응답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짝이 있습니다. 기도는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연결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시험을 주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시험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무엇인가? 성령은 회복과 연결을 주시는 분이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회복이 있고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우리가 더 기도하자 설교 준비하다가 마음이 온 건 뭐냐면, 에스더가 3일 기도하고 3일 금식을 선포하고 3일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미뤄두고 있고, 사실 아직까지도 보면요, 사형 집행일, 유대인들 사형 집행일까지는 아직도 10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달 12월 13일을 뽑았잖아요, 제비뽑기에서. 그러면 그때까지 미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미뤄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합법적으로 들어온 통로가 뭐라고요? 불순종입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란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자에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건데, 이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건 뭐냐 하면 불순종과 죄입니다.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죄에 틈타는 겁니다. 사단은 죄를 지으면 죄를 비집고 들어오고요, 불순종하면 불순종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온전하지 못한 상태, 깨어진 상태로 만듭니다. 들락날락하면서.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번 주가 뭐 컨퍼런스다 보다 엄청 바쁜데 내가 열일 제쳐두고 더 기도해야겠다, 함께 나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성령으로 울타리 치는 역할을 맡은 자잖아요. 일단 여러분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에 이른 데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 또 여러분 지금 막혀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혈이 뚫려야 되고, 여러분 사업이 막혀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육적으로 알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는 줄 있습니다. 저항을 뚫어내야 됩니다. 한 분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 놀라운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